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감정이죠. 근데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 높은 산이 평상시 때 봤던 그런 산이 아니고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좋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듣고는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라는 표현 또한 감정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좋다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심히 두렵다라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너희들의 감정이 자꾸 바뀌지 말고 말씀 위에 너희들의 감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요. 나중에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지만 부인하잖아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지금 휘둘림을 당했기 때문이거든요. 더 나아가 내 감정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보이는 환경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이적들만 보고 지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고 열렬히 지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공회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했지만 부활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 싫은 감정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감정은 말씀에 서 있는 감정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보고 느낀 대로 표현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지 마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는 감정, 내가 본 그대로 느끼면서 행동하는 그 감정,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훈련, 그런 연습을 평상시 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보면서 내 기분을 통제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창밖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멋있는 풍경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베드로도 아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차 바깥의 풍경이 뭐였습니까? 변화된 예수님과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모세는 약 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140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1000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으면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을 봐왔다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 끝날까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사실은 기차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휙휙 지나가는 풍경 정도밖에 안 돼요. 기차 안에 있을 때 와 좋다라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휙휙 지나가는 풍경 입장에서 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감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다, 나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이런 감정을 느낄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짧은 인생인데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자꾸 이 땅에서의 삶이 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오죽하면 아침에 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안개 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잖아요. 풍경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나가는 풍경이에요. 몇 년 살지 몰라요.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이 상황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내가 좋은 지금 환경에 있지만 이 좋은 환경이 몇 년 갈지 몰라요. 지금 나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게 또 몇 년 갈지 몰라요. 며칠 만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기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풍경이니까. 풍경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중에 저쪽 기차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유 있게 즐기면 되죠. 바깥 풍경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열차에 타고 있어요. 모세도 타고 엘리야도 탔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 쫙 다 나오잖아요.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그 천국에 간 하나님 백성들이 그 열차에 다 타서 이 세상을 구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마치 옛날 추억 떠올리듯이 하하호호 하면서 가십거리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은 저 세상에서 본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과 죽음은 부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 부활 후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너희들이 살게 된다. 구약의 대표적인 성도인 모세와 엘리야도 나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큰 이적을 행할 때와 또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감정 기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 위에 견고한 신앙을 세워라. 이 높은 산에서의 변형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